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더 멋있어, 그죠? 뭐 굿 이브닝 이런 말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뭐 했었냐면 기억하는 사람. Good example. 이 example을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죠? 4장 12절 한번 볼까?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시작.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같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믿음까지 했어요. 믿음. 기억나요? 믿음 내가 말하면서 무슨 말 했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까지 했는데 이거요. 그 믿음에 대한 본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적어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 나 스스로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어떤 거 말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믿음이냐? 라고 내가 말을 본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끄덕끄덕? 다 끄덕끄덕. 좋아요. 15장에 마태복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딸이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나? 아니죠? 귀신이 들었다. 굿. 성경을 읽는 사람 있네요. 좋아요. 귀신이 들었어요. 자기 딸이.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제 그거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왔지 이방 사람한테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mean way of speaking. mean. 아주 잔인한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 그 리스폰스를 들으면서도 압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댓글을 또 달았느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이야기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시면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할 것을 몰랐을 것이냐? 알았다 몰랐다? 그게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리라.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노라. 그 여자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압니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 전 인류의 뭐 구세주라면서요. 아, 예수님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좀 농담도 해줘야 되겠네. 여러분의 분위기를 위해서. 나폴레옹이 있어요. 알아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세계를 막 제패하고 그러잖아요. 알프스산을 막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따라갔겠죠. 갔더니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산이 아닌 기비요? 그랬어요. 다 내려왔어요. 다 데리고 다른 산으로 다른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또 그 산도 아닌 거예요. 또 그 나폴레옹이 이 산도 아닌 기비요? 그랬어요. 다 내려왔어요. 또 올라가 딴 산에 막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나폴레옹이 아닌 기비요 그랬어요. 그러다 안 웃네. 이상하다. 너는 나폴레옹이 아닌 기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그럴 수 있다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아닌 기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느냐? 내가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압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또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쭉 서 있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겨냥하냐면 타겟. 예수님의 타겟은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를 누가 듣기를 원하느냐, 옆에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에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시험이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야, 너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예수님 잘 믿는 건 맞아? 그런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주위에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것이냐, 좋은 이그젬플이 됩니다. 이럴 때 견고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 말처럼 맞아,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내가 그 뜻을 잘 모르지만 뜻이 있다고 난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어떻게 견뎌야 한다, 이그젬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와우,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 거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나로 하여금 주위에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야, 어려울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요.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용기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태도를 이 사람은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본다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다. 취할 거다. 울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어떠한 본보기가 될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정말 그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그날 죽게 되는데 울지도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도 말고. 왜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했을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택했으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나 떠나버릴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얼마며 희생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에스겔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서 이렇게 미러를 나눴을 거예요. 야,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짜고 하는 고스톱이라는 거다. 내가 네 아내를 데리고 갈 거야. 너 울으면 안 돼, 알았지? 너 울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아내를 데리고 가면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날 거기 때문에 아무나 택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랑 나랑은 믿지? 너 나 믿지? 거기 또 이모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작업 이모콘에 너 오빠 믿지?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에스겔하고 그렇게 말 안 했겠지만 그래도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너 그렇게 한다고 울면 안 되고 너 나 믿지? 너 나 믿지?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잘 견뎌야 돼. 하나님은 에스겔을 아셨어요. 평소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어도 에스겔은 안 떠날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져야 되냐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셨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처럼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나를 믿게 되셨을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에게 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남들에게 말 못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니?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병이 나야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 대학교도 붙어야지, 시집도 가야지, 왜 남친이 없어? 왜 여친이 너를 버렸대? 너 기도가 부족했구나.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일이 안 풀리냐? 꼬이고 또 꼬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네가 겪어보라 그래. 지네가 겪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네가 그게 안 겪으니까 남들한테 말하긴 참 좋은 거예요. 너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이 찬스라니까. 여러분의 의연함과 견고함과 믿음이 얼마만큼 굳건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뽑으셨다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럴 때 참 이것이 아멘 하기는 사실 쉽죠. 그러나 내가 당하면 그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초이스가 초이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막 울고 불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도 나의 초이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한 얘기는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기도도 이렇게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가시잖아, 그죠? 제자들하고 폭풍이 막 분다면 광풍, 비바람이 막 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주무셨다면서, 그죠? 여기서 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느냐? 그야말로 오두방정 호들갑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자,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 자기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사실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이게 우리 또 초이스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자, 우리가 죽게 생겼나 이렇게 안 하고 주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참 좋겠고 뭐 안 일어나셔도 뭐 할 수 없겠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뭐 또 부활이 있겠지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니까요. 딱 일어나셔서 바다야 be still,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 너무 쿨하신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바다가 또 말을 또 들어요. 또 예수님 말을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나는 성경책 읽으면서 개그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누구 간데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아니 이는 누구 간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까지 왜 쫓아다녔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같으니까 이는 누구 간데 바다도 잠잠하느냐. 파도가. 예수님 참 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따라다닐 때는 막 오병이어 막 기적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다가 자,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럴 때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게 하십니다. 즉슨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하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고 어떻게 여러분이 오두방정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뭘 죽게 생기게는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려줬다니까요. 하지만 욕 먹었어요. 너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믿음이 작은 자는 건 큰 혼난 거예요. 혼난.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죽을 듯이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들어주지만 혼이 나기도 하고. 자,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잘 쫓아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위에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내가 보여주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evaluate, 평가를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 주위에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를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요 도전적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항상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고. 여러분 연속극 보고 있는데 맨날 아주 화목해. 그 집이 날이면 날마다 화목해. 맨날 웃어. 모든 게 다 잘 돼. 그 연속극 인기 빵점입니다. 누가 그거 보고 있겠냐고. 배가 아파서. 안 그렇겠어? 아이 쟤네들 맨날 똑같이 좋은 일만 생겨. 그러나 막 찢고 뽑고 막 클라이막스 위기 절정이 막 그러면 우와 이러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주 시간까지 기다리냐고.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평정하고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 기다려요. 그냥 그것이 끝이라니까. 재미 되게 없네. 너무 보링 그죠?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나 스스로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어디다 나오냐면 백부장의 믿음.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8장. 몇 장이라 그랬어요? 8장.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기억해 놓으세요. 8장.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백부장은 그 이제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이제 보여주냐면 이 사람은 수하에 이 그 중풍병을 앓은 부하가 있어요. 그 종이죠.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고 종.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 종이 중풍병 걸렸다.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신방을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댓글을 다느냐?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죠. 이럴 때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또 이래요. 이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이 사람의 믿음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직장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 영성. 우리 여기 간사님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간사님들 직장 많이 다니십니다. 그죠? 직장 열심히 다녀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 캐머들 밥 사 먹이고 이렇게 막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요 교회에서만 만나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보세요.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내 부하들이 있는데 수하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Likewise 이러하듯 likewise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냐면요 백부장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하의 부하를 거느려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면 내가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생각나고 하나님이 저럴 때 생각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이거를 관상이라 해서 관상.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을 키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접목 생각하고 또 연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목하라. 이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믿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뭐냐? 우리가 그 사랑, 사랑에도 여러분이 본을 보이라는데 사랑 요즘 미얀마 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신다면서요. 와, 실로 놀랍습니다. 미얀마 팀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 다 같이 미얀마 팀 다 스탠드업 에브리바디. 미얀마. 자, 다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외우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이라면 이거 틀리면 막 밥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미얀마에 가시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대로 외우실 거예요.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저거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네, 그죠? 나도 저거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현재를 이야기되는데 사랑이라는 그 사랑장을 쭉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죠? 악한 것을.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근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do not keep the record of wrong. 그러니까는 잘못된 것을 기록해 두지 아니하며, 잘못된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함의 뜻이 do not have the record of wrongdoing of others. 다른 사람이 했던 잘못된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나왔어, 그죠?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보기 example,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가?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며 쭉 리스트를 또 말하자면 또 이건 또 another 한 뭐 두세 세션이 넘어가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example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특히 밤에 사람들이 막 졸라고 그럴 때 가늠한 여인 이야기하면 다들 잠을 깨요.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이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참 익숙한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 이야기들이에요. 음란한 이야기들, 야한 이야기들, 욕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려고 하면 졸려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졸리고 그러는데,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 이거 맨날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눈이 떠진다고요.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내가 이 얘기 이동주 목사님 얘기 안 했죠, 그죠? 감사합니다. 나는 이동주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항상 앞에 계셔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몇 살쯤인 것 같아요? 몇 살? 30대 초반. 예수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초반.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이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의 온 매무새가 엉망진창일 거라고. 머리채 확 왔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항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주 처참한 예수님이 생각나, 그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셨다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장, 잡, 일 뭐였죠? 목수.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줬겠어,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줬죠. 목수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 패고 물 길러 오고, 이거 어린 아들이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근육질이다, 근육질이 아니다? 예수님은 근육질이다. 예수님이 킹카예요. 이 딱 이 배에 복근 막 왕, 막 식스팩 막 이런 거, 초콜릿 몸매 이런 거.
우리 남편도 옛날에 쪼꼬리 모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1월 2일이죠 오늘이. 남편하고 나하고 26년 결혼한 지 26년인데 그 26년 전에 남편 딱 만났을 때 완전히 쪼꼬리 복근에다가 완전히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우리 아직도 함께 살고 있어 우리 둘이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근육질이라니까 정말로 멋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키가 얼마냐? 본 사람 없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 이 뭐가 있었냐? 이 세마포 그죠? 감았던 거 이게 고스란히 남겨놓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어 보았을 때 사람을 감는 거 아니에요. 평균 이거 해갖고 이 예수님의 키가 그때 173 정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173은요 킹카입니다. 즉슨 우리 예수님은 몸 근육도 멋있고 키도 괜찮고 이러한 남자 앞에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가 잡혀왔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야말로.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를 긁적긁적 쓰세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이거 되게 사람들이 불안해 볼 것 같다 이거. 그죠? 나 보면서 이거 좀 치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앞에 있는데 땅에다 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에서 뭐라 하냐면 그때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집에 갔다며.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째째하게 쫀쫀하게 그야말로 땅바닥에 야,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죄가 뭐고? 너는 죄가 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쓰려면요 얼마나 빨리 써야 되겠어요. 막 그죠?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냐면 낙서 그냥 끌적끌적. 왜 끌적끌적 했냐면 이 여자의 눈을 피해 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만큼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치욕 수치를 느낄까? 이것을 배려하셔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눈길을 피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아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남들에게 폭로하는 그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우선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수치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쩍 가려주는 거, 이것이 신약의 이그젬플이고 구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밧세바란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간음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왜 굳이 나는 야한 동영상을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왜 굳이 야한 야담 뭐 있는 소설을 왜 보냐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엔 간음하다, 강간하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다니까. 근친 상간 뭐 다 있어 그런 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밧세바라는 여인 나올 때마다 이 디스크립션 묘사가 뭐라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이 지금 다윗 왕의 아내라니까 밧세바가. 근데 말끝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사무엘상, 사무엘라 이런 말 곡이. 근데 역대상에 가면 말이 틀려집니다. 역대상 3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상 준다. 상품권 나 무진장 많이 있어요. 문화 상품권 무진장 많이 남았다고 나한테 지금. 자, 뭐 다윗의 아내? 아유, good guess. 아주 좋은 try. Very good, but wrong. 틀렸어요. 다윗의 아내란 말이 안 나오고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암미엘의 딸 밧수아라고 나옵니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
역대상은요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다시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의 명예, 치욕을 가려주십니다. 만약에 이때 기록되기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되면 자손들이 그 성경을 역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버지, 왜 다윗 왕 아내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왜 다윗 아내가 아니고? 그때 이제 아버님은 대답하셔야 되겠죠. 우리 왕께서 간음을 하셨지.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고 그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야. 그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이 말을 없애고 암미엘의 딸 바수아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시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고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do not keep the record of wrongdoings. do not keep the record. 이것을 기록된 것을 내가 간직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이 뭐뭐뭐 잘못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 비리를 알고 있다. 너무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너 누구의 비리도 알아? 너 누구의 비리도 알아? 놀랍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넘어가서 정절에 가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생각에는 이그젬플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F가 될 것 같은데 F 이게 forgiveness 용서거든요. 그건 내가 내일 다니엘 우리가 그거 하는데 딱 어쩌면 이렇게 일본말로 내가 일본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아다리란 말이야. 아다리 바둑 용어인데 아다리. 어쩌면 딱 F가 내일 아다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다니엘 설교할 건데 기억하지 말라.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기억하지 말라.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설교 이제 그거 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forgiveness 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오늘까지는 여기를 끝나면 내일 아주 정확하게 F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F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즉슨 내일 다니엘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알았죠? 은근하게 내가 설교한다고 이제 오라 그러는 건데 anyway. 정절은 뭐냐면 purity, 이 순결을 말합니다. 순결. 이 순결은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분 청년 나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암만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그런데 밖에 가면 딴짓하기가 제일 쉬운 영역이 바로 이 purity, 이 순결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이 내가 송정미 사모님하고 내가 친한 거 알고 있죠. 내가 은근히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번 2014년도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둘이서 이제 1일, 2일, 3일, 그러니까 1월 1일, 2일, 3일 둘이서만 수양회를 했어요. 수양회. 부산에 가가지고 그 둘이서 수양회를 쫙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뭐 둘이서 막 이제 부흥회하는 거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나한테 이제 송정미 사모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까지 순결 이걸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 때에는 죽어라 하고 학교에서 들었던 것이 순결 교육이었는데 왜 이 세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것이 이렇게도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나는 그거 가르치다가 이게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 그러니까는 성사모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세대는 그래도 티칭, 가르침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가르침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직도 우리는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좋다. 나도 그러면 계속해서 외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여러분에게 또 외칠 겁니다. 연산은
막 이러면 운전하는데 그냥 연산아 외칩니다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 주례를 썼어요. 결혼 주례를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 내 멘티, 내가 이제 멘티들이 있어요. 12명 있는데 멘티 중에 하나가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 했는데 나보고 멘토님 꼭 결혼 주례를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결혼을 했. 내가 결혼 주례 할 때는 내 메시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웨딩, WEDDING, 웨딩 스펠링으로 쫙 풀어가는 거야. W 뭐 E 뭐 그래서 웨딩, WEDDING인데 여기서 W가요. 내가 봐서 이 커플이 벌써 일을 저질렀다 싶을 것 같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른 말로 돌립니다. 그러나 이 커플이 이 끝까지 순결했구나 이러면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Purity, white stands for purity. 이 white 하얀 색깔은요 순결을 말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 결혼할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결혼 드레스, 결혼식장, 결혼 뷔페 음식. 이거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사진 잘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그 시간까지 청춘 남녀가 절제하면서 잘 지켜온 그 시간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white wedding dress를 입습니다. White stands for purity, 순결을 말합니다. 그 뜻은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으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You're not supposed to. White dress는 only for virgins. 이 처녀에게만 합당한 옷이 white dres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는 처녀든 처녀가 아니든지 간에 총각이든지 총각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들은 여자들은 그냥 white 드레스를 입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순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해서 이제는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지킬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누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사위를 고를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야. 딱 한 가지. 너 지금까지 총각이야? 아니면 우리 집 사위 못 돼.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시간까지 순결을 지켰는가 안 지켰나 한 가지만 봤다는 장인어른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 딸내미 시집가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도 내가 하긴 했는데 요즘 총각이 뭐 몇 명 있겠어요, 그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절, 순결, 퓨어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지만 이게 또 어떠냐? 우리가 또 리얼리티, 현실 감각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이 시집갈 사람 몇 명 되겠어 이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람 또 몇 명 될 거냐고. 내가 손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손들 필요도 없어요.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어갔다. 이미 선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넘버 원은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cure, 치료보다 낫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러니까 사고를 안 쳤을 때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무조건. 요즘은 아주 끔찍한 얘기 그냥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딘가 전남인가 어디 전북대학교 여기 전북대학교 여러분 기독교 대학생들 연합 집회였어요. 연합 집회. 모든 동아리가 다 모이는 기독 동아리가 모이는 연합 집회인데 거기 가는 길인데 이 택시를 탔죠. 택시 타면 항상 전도하잖아요. 기사님 뭐 얘기하고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야. 요즘 애들은요 아주 요즘 애들이 뭐 어때서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는 길인데 원룸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원룸 아파트인데 학생들 다 같이 살아요. 너 어떻게 하세요?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우리가 태워주니까 알죠? 내가 네. 그다음 하시는 말씀 요즘은요 여자애들이 어떤 개를 드시는지 아나요? 어떤 개를 드는데요? 애를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를 든다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그 내가 어머나 그분 하시는 말씀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기집애들이 다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내가 그랬죠. 아이고, 그거 내가 설교할 때 써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애들이 어머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몰랐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그 말하면서 이제 택시 내리긴 했는데, 요즘은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혼전 순교를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혼전 순교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거의 비율이 믿는 조차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믿는 비율도 넌 크리스찬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이를 저지른 사람들도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 이 부분에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틀린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35분이군요. 내 콘티가 35분까지더라고요. 3분만 더 넘겠습니다. 40분까지 얘기해줘야 되니까 하지 말까, 그냥 다음 주로 넘어갈까 그냥. 아니요, 했으면 좋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저질렀다. 여기도 수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을 저지른 거 어떡하겠어. 없어.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상담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상담 받으면 뭐라 하냐면, 내가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들어갈 때 남자에게 내가 옛날에 과거가 있었다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주는 답, 말하지 마라. 이유, 그 여자가요 잠을 잔 것 빼놓고는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 남자한테 몸을 먼저 줬어요.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여자이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남자랑 한번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 내가 못 봐주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자기 나 옛날에 이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냥 말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말을 했어? 이러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천년 줄 알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라 그러더라.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처녀가 아니었지만 처녀로 여김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면 내 얘기를 해요. 우리 임은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이런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지켰다. 이게요 필요합니다. 이유, 사람이요 내가 한번 그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옆에서 참수하냐면 이왕 버린 몸이야. 이왕. 그러니까 너 또 해도 괜찮아. 너는 트래시야 벌써. 너는 쓰레기라니까.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니? 너 이제 갈 대로 막 가도 돼. 왜냐면 너 한 번이 어려운 거지 2번, 3번 쉬워.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한 번 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를 내가 이제는 처녀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그 다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처음부터 비기닝부터 여러분이 순교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따갑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일은 벌써 저질러졌다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수습을 해야 돼요. 이 수습이 딴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설교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어요. 왜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기억이 필요가 없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의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지만 same way,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없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없는 것인데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양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왜 주는가를 그것도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